자,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코비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19는 우리에게 큰 위기를 주었죠. 동시에 큰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많은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강제 방학을 당해봤죠. 그래서 전부 다 귀가 조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드리던 예배는 멈추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코비드 19이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하는 질문도 나오고, 또한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쟁 때에도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고 어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전쟁과 핍박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염병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인자의 때가 아닐 때는 피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의 목에 칼이 된다면 우리는 그 칼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잠시 그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목에 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후에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와 논쟁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로 하느냐 라이브로 하느냐 하는 질문도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어떤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만약 옛날 같으면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둘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온라인 예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녹화냐 라이브냐, 이런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본당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삶터의 예배를 회복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그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삶터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나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저 이 온라인 예배가 본당에서 못 모이니까 불가피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온라인 예배가 삶터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터에서 Becoming Church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깊게 고민하고 추구하고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은 그저 업무용과 엔터테인먼트용이었습니다.
유튜브는 그저 좋아하는 드라마와 뉴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이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 모든 플랫폼들이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플랫폼이 어느 틈에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 집은 내가 쉬는 곳,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곳이라고만 여겨지던 그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활신앙이라는 것이 뭘까를 더욱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거했던 예배 공동체가 그리워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말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당분간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교회였구나, 우리의 가정이 교회였다는 걸 다시 발견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늘 그냥 모이던 교회로서의 모습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홀로 있음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던가를 돌아보며 그 마음으로 홀로 서기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사제에게 의존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되어졌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예배와 우리가 함께하던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검증의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로 너무 많은 것이 센트럴라이즈드 되었던, 중앙 집중화 되었던 것들을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산시키고, 정말 교회가 모든 것을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예배와 회복이 내 삶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 놀라운 영성이 회복하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만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온라인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를 깊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을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그 자체에만 너무 잘 적응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온라인에 잘 적응한 사람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쳐다보고 TV 쳐다보고 예배드리는데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삶터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의 시대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의 방식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를 예배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의 메시지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코비드-19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 교회로 서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전 안이 거룩합니까? 성전 밖이 거룩합니까? 당연한 질문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전 안이 거룩한가요? 성전 밖이 거룩한가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성전 밖은 더러웠습니다. 성전 안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 밖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안도 더러웠고 성전 밖도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전 밖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는, 온 세상을 회복하는 죄악의 역사를 뒤집는 십자가는 성전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세워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만 청결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온 세상의 거룩을 회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안과 성문 밖을 바꿔버렸습니다. 철저한 성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성전 안은 거룩하고 성전 밖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성전 안에 우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세워져서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났던 것이죠. 성전을 새롭게 하셨지만 유대주의의 성전을 더 강화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전 밖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자, 세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자, 세상을 뒤집어 한번 엎어보자 하는 메시지로 여깁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유대교의 성전주의를 벗어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 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성전주의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 사고, 저기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너무너무 계속되는 핍박과 고통이 힘들어지니까 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핍박이 너무 힘들다, 그냥 유대교로 가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소위 배교와 변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기독교라고 와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지 성전에 가서 절기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양도 죽이고 막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그렇게 나눠 먹고 했는데, 그리고 막 절기마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행사들이 많았는데, 교회를 한 것은 와보니까 맨날 가정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어떤 때는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때는 그냥 지하 감옥에 모여서, 어떤 때는 하수도 밑에 모여서, 어떤 때는 공동묘지에 모여서 기껏 해봐야 먹는 게 떡이나 떼서 먹고, 이게 무슨 옛날처럼 말이지 번듯한 성전에서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아름다웠던 그것들이 그리운데, 기독교 예배는 너무 저렴하고 너무 그냥 좀 싼 티가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도 좀 유대교처럼 성전도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성전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너희 주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다, 왜 성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성전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히려고 하느냐를 도전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이런 식의 성전주의에 갇혀 있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십자가와 복음은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 밖에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성전 밖에 계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도전을 한 겁니다.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새롭게 재건되어진, 사흘 뒤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13절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실까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단순히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야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였던 해골 언덕, 갈보리 언덕에 계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것을 보네포 목사님의 말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늘 원수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라 세상 원수들 한가운데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숲을 나오면 숲이 보이듯이 성전을 나오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도전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성전주의를 벗어나고 종교적 율법주의에 갇히지 말며 해골 골짜기 절망의 땅으로 가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그거였죠. 교회를 바꾸라. 이번 주는 뭡니까? 교회를 나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점입 가경입니다. 네.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는 굉장히 강한 도전을 봅니다. 제자가 모이는 곳도 교회입니다. 제자가 모이는 곳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묘한 긴장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제자들이 나아간 곳도 교회입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 모이지만 제자도는 교회 밖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를 유대인들의 성전처럼 만들어 온 건 아닐까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 있게 스스로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우상이 될 때 예수님이 죽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곳에다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기독교인들이 왜 헌금을 합니까? 그런 일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요. 예루살렘 가서 왜 그 성전을 세웁니까? 모든 민족과 어느 종족마다 교회를 세워야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하나가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배를 마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공장 작업대가 주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캐시어에게는 계산대가 설교 강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주부에게는 주방의 도마와 칼이 찬양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코비드-19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온라인 예배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삶터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말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이걸 온전히 알아야 정말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온라인 예배가 편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온라인 예배는 좋은 도구가 되고 그리고 정말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삶터의 예배로 인식하지 못하면, 온라인 그 자체가만 적응하시면 공동체는 그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비드-19을 통해 온라인 예배의 삶터의 예배로 온전히 인식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그리워집니다.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면 대면 예배를 해도 옛날로 돌아가자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예배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결과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일이 기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그처럼 해왔던 교회 가는 것을 넘어 비커밍 철치, 고잉 철치가 아니라 비커밍 철치가 되는 경험을 강제적으로 하게 됐던 이 상황들을 겪고 난 다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가 기대가 됩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가 좋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리모컨 하시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움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날이 기대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전주의적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보이고 진짜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코비드-19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초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안의 제사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드려질 제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Such sacrifice. 이런 제사가 있나? 주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넘어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이 같은 제사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과 나눔, 코이노니아의 삶, 서로를 나누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단어는요, 선을 행함이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물론 복합어기는 하지만 이 선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선한 것을 생각한다, 선에 대한 개념이 있다, 나는 선에 대해서 말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은 추상명사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진 선은요, 정적이거나 형용사적인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현된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너희가 선을 행함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단어 자체가 행하여진 선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난 선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검증된 선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되어진 선, 생각으로 남아있는 개념 같은 선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현된 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더 좋은 번역은 행함으로 나타난, 행함으로 검증된 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선에 대해서 말한다. 세상에 선한 생각 가진 사람, 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천과 삶을 통해서 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이 끄떡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 구글링 해보고 사전 찾아서 알 수 없습니다. 선은 실현되어질 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선에 대한 생각을 알고 선을 말로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이라는 추상명사를, 그것을 몸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선은 지식의 지적인 사고 체계의 결과가 아니라 선은 감정과 경험이 몸으로 알게 되는 기억입니다. 저것이 선이다, 마치 몸으로 알게 되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사람에게 행하여진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에게 행한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한 선한 것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코이노니아, 서로를 향한 나눔입니다. 너희가 서로 나누는 것을,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으면 여유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인생 살아보면 우리 서로 다 압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없었던 사람은요, 콩 한 조각을 나눌 수 없었던 사람은 콩 100자루가 있어도 나누지 못합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나눔을 실현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이라도 서로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씩 나누었을 때 나는 받을 때도 받을 줄 압니다. 어떻게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은 받을 때 그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돈을 줄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를 줄 수 있고, 내가 돈을 나눌 수는 없어도 기도의 품앗이, 눈물의 품앗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의 언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눈 것을 주님은 마치 당신에게 바친 제사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켰느냐를 보시고 주님은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을 때, 잊어버리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한 착한 나눔을 제사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성전 가서 나는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나를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살아왔는가. 주님은 성전 밖에서 우리의 일상을 제사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조화를 통해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찾아 나아가는 해석학적인 기쁨도 매우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영문 밖에서 세상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읽어내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텍스트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찾아낼까 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읽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찾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구약과 신약을 쫙 이어가면서 구약 속의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신약 속에 있는 예수님과 딱 연결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해내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하셨어요. 왜 넌 나와 성경 안에서 숨바꼭질하는 순례가 되고 싶어 하느냐? 나는 지금도 내 일상과 고통받는 이웃들의 눈물 속에 있는데 왜 너는 나를 거기서 만나려 하지 않느냐? 그날의 충격과 감동은 삶 속에서 성경과 예수님을 읽어내어야 한다는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고통과 눈물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이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삼터에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일생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가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나아가는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뚜렷하게 깨달은 분들이 교회가 소중하고 그리워지는 것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셨구나. 그저 본당에서 못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삼터에 예배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그 놀라운 고백과 함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